자, 오늘 그 말씀 치유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일반 손상외과 의사인 엄동화 박사라고 있어요. 엄동화 박사. 자, 이분이 이제 의사일 때 병이 있어갖고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진단을 받은 거야. 그 의사 신분의 졸지에 환자복 입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자기가 늘 환자들을 치료를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전 환자복을 입고 치료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왜 이제 암에 걸렸을까? 이것을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원리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원리들을. 근데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인데 이걸 이렇게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 사람이 정리해서 책도 나왔는데 본래 인간은 125세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 시간표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렇게. 자, 그런데 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드물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 몸은 노화를 방지하는 서투인이라는 단백질을 생산을 하는데 이 고장난 세포를 고쳐 젊게 해주는, 그래서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서투인은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소식이랍니다. 소식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 소식하는 사람에게 이 서투인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장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 하냐면, 알고 보면 병에 걸리기가 참 힘듭니다. 병 걸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 이게 자생력이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그 이전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자생력 있게 하는 것이 서로 싸우는데 그것이 못 이겼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병이라는 거야. 병.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암 같은 게 진단될 때 보통 암이라는 것이 진단이 되면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체, 이 안에서 자생력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면서, 그러면서 암세포가 한 1cm 정도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초기 일기암이다,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3년에서 5년 동안, 그런, 우리 몸 신체가, 자생력을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한 그 치료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조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자생력 있게 사는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조화롭게만 살아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생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치유는 순간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병이 들어도 다시 조화의 길로 돌아오면 그 순간 치유는 바로 시작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유전자에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철학사조가 있습니다. 그 철학사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해체라는 거예요. 해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부수고 허물어뜨리고 이런 게 연상되잖아요. 그 해체예요. 해체. 지금 세상을 주관하는 철학사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해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체라는 그 어떤 철학 사상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를 허물어뜨립니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전통적인 도덕 이거 싫어합니다. 전통적인 도덕을 고수하는 것은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지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뭐예요?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 성경인데 그래서 해체의 철학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장애물이 되는 게 바로 이 기독교, 성경, 하나님인 거예요. 자, 결국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어 있고, 자, 그들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 해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약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발견해내는 것이 뭐냐면 소수자 인권운동, 그 다음에 성평운동, 성평등 이데올로기, 이런 게 교회를 약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게 이미 유럽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유럽에 증명이 된 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잘 먹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한국 상황입니다. 벌써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그냥 다 쓰러졌어요. 쓰러진 상태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희망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걸 이기면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 다시 복음을 주는 거야 돼. 복음을.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오늘날 중국은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자기들 유리한 걸로 개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 구조를 아예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데가 바로 중국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까 우리 신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생명력 있게 건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런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자, 우리가 회복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럼 장차 오실 예수님은 어떤가? 바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은 그야말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다시 만물을 회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회복의 진심이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회복의 예를 들려면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그 한센병 환자였잖아요. 한센병. 거기서 회복된 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내 살이 회복되리라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러나 그 말대로 했잖아요. 자, 그 말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우리 잠깐 그 부분 잠깐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야, 정말 최소한 나이가 한
40이 넘었을 텐데,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자, 어린아이 살은 어때요? 우리 이렇게 딱 보면은 아주 그냥 향긋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회복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회복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전도 및 치유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바다 지역으로 오셔서 이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회복시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4개 복음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다른 데도 나오는데 이것만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에만 나와요. 다른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각종 장애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 예.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5절. 자, 3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귀가 들리지 않고 혀가 이렇게 굳어져서 말을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터치하시고 치유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에바다, 그러니까 열리다. 우리가 에바다 그러면 눈이 열리다, 이게 좀 적인데, 귀는 들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열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혔다. 그러니까 혀가 굳어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혀가 부드럽게 된 거야. 예, 부드럽게 되니까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습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자, 이렇게 그 35절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즉시 그 두 귀가 열리고 그 혀를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혀가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묶여 있었다는 게 풀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사람들의 반응 우리 3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이 말씀을 공동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봉어리도 말을 하게 하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자,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37절. 자, 30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말씀은 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훌륭하시다. 훌륭하시다. 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돼.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마치 어떤 것이 연상되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만을 만드시고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고백한 그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그 고백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고백을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최상인 거예요. 최상.
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는 거 보면, 예수님께 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히 좋았던 그러한 우주 만물이, 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이상기온 같은 것, 그것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인류가 자연을 파기한 그 대가로 돌아온 그것이 바로 이상기온입니다. 이상기온.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좀 선선해졌지, 옛날 같으면 벌써 이때는 춥잖아요. 추워졌는데, 이러한 이상기온 같은 것들이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탐욕과 이런 것들이 결국 자연을 해치고, 자연을 해친 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이상기온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나무자학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방향은 회복이십니다. 회복.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며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역은 예수님을 앞세워 사역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회복이 아니라 악화라면, 더욱 나빠진다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파괴시킨다면, 혹은 타락시킨다면 그 치유사역은 이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 예. 우리는 그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지지하는 것을 우리는 철회해야 됩니다. 좀 다른 것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 성평등 이데올로기가 아무리 좋게 포장하더라도 그 결과가 이 평범한 가정을 파기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보라고 주장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자, 그런데 뭐 세상 사람도 그렇다 치더라도, 자,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지지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들은 사실은 미혹당한 사람이에요. 미혹. 자, 이 사람들이 미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말로써, 대화로써, 논쟁으로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바로 이 미혹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 그래서 영적인 일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을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자,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는 그렇게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마가복음 13장 자, 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허물러뜨리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왜 경계해야 되냐? 그 죄가 우리를 억압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아까 이렇게 혀가 어떻게 된다세요? 혀가 굳어진 것처럼 자유롭게 풀려 있는 상태가 아닌 그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를 묶어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멀리해야 돼요. 멀리.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그래. 자유를.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건 잘못된 것이다. 왜?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의 자유. 자, 이 성경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죄는 왜 짓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짓지 말라는 거야. 또 율법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하지 말라 그런 것이 뭐예요? 나의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되게 편해요. 어떤 규정을 만들고 또 이렇게 율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그거에 사람들을 재단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그런데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작게 만들어라게, 작게.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이상적인 나라는 정부의 권한은 작아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국가가 성경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정부의 권한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게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뭔가 이게 억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개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그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왔잖아요. 예수님께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요,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땅에다가 이게 뭔가를 쓰신 다음에 다시 일어난 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찔리는 거예요. 자기 죄가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떠나요. 자, 다 떠나고 나서 이제 다 떠났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하는 그 대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렇지만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 죄가 결국은 너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으니까. 죄가 결국은 너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신 그런 존재인데 왜 그것 때문에 억압당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너가 속박당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작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주로 사용되는 게 뭐예요? 그의 약점이잖아요. 약점. 약점은 어떻게 하지 딱 캐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강남에 전에 대치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이게 자녀들에게 음료를 준대요. 근데 거기다 마약을 탄 거예요. 마약을 타고 음료를 딱 주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마약 성분이 몸 안에 있잖아요. 협박을 하는 거야. 예, 부모님한테 협박하는 거야. 돈을 뜯어내는 거야. 당신의 자녀가 마약을 접했다 이거야. 당신이 나한테 얼마 돈 주지 않냐면 내가 이거 불어버리겠다. 항상 그렇게 약점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약점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서 악에서 가능하면 멀어져야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사단 마귀는 또 악한 사람은 그걸 약점으로 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또 억압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치유의 목적은 회복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첫 번째는 먼저 나를 바꿔야 되나요? 나를 바꿔야. 나를 바꾸는 게 뭐예요? 나를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새생명교회 조태성 목사님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치유사회라는 책을 써서 그 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직접적인 원인은 사탄이나 귀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원인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라고 적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먼 데서 찾지 말고 우리 가까운데 가족들끼리 얼마나 서로 상처 주고 스트레스 줍니까? 예,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부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돼. 분별력. 자,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그것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자, 아까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그것을 파악할 때 좋은 방법이 뭐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을 말하고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악화되고 파괴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런 결과가 온다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거야. 그걸로 분별하는 거야. 분별. 자, 복음을 이렇게 또 우리가 치유의 목적은 회복시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나를 이제 바꿨다면 이제는 이웃을 바꾸는 거예요. 이웃. 자, 이웃을 바꿀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기도와 선포로 하는 것이다. 기도와 선포로. 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바꾸는 일에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늘 그 말씀에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감 7장 3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지금 귀머거리가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사실 그 사람은 누가 데려왔냐면 사람들이 데려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려왔겠죠? 그런데 예수님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니까 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은 아직은 내가 그렇게 드러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수님부터 들었다면 저는 그 명령을 따랐을 것 같아요. 말하지 말라 했을 때 저는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그 명령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명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랐기 때문에 자기 혼자 내적으로 담아두기에는 이거는 병 걸릴 지경인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치유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나를 바꾸고 이웃을 바꿨다면 이제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공동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와 선한 행위로. 기도는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선한 행위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성경적인 가정을 꾸려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유행하는 성평등 이데올로기는 가정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해체시키려 하지만,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들의 주장은 이내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공동체, 바로 성경적인 교회로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진 장점으로 이웃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책 읽기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서북정, 노인정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11월 첫 주 남자 노인 5명을 모시고 경주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돈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이웃 어른들을 존경하고 관계를 쌓아갔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 빌리면 되는 거예요. 대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5명 노인 태우고 갈 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웃교회에 차량을 대여해서 하루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이웃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남부종합교회가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웃을 타락시키고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회복하는 일에 우리도 나서야 합니다. 먼저는 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웃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온전히 섬겨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